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예수님은 자기 피로 깔아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되어질 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짓는 약점과 죄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예언적으로 7교회의 형태 모습으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저에게 본문으로 잡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의 유형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 유형은 어느 교회는 이렇게 나오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7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한 교회에서 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교회에서 다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그 일들을 2000년 전에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 각각이 다 교회들이거든요. 이제 예배하고 흩어지면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신학적으로 볼 때 흩어지는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교회를 보게 되면은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는 교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들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칭찬으로 나타나는, 오늘 내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칭찬,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7번째 이 잡은 이 교회는 칭찬도 못 받고 책망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오늘 읽어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러면 지금 어느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는 것과 에베소 교회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유형의 교회들이 다 섞여가지고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결 방법을 바로 알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내 자신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여기에서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합니다.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뭘 회개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들어도 잘못을 지적을 받은 것을 책망을 받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뭐냐? 믿음의 첫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로 말하면 네가 은혜 받았을 때 네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네가 결심했고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 사랑 찾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그 믿음의 첫사랑을 찾는데 만약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도 교회 안에 이단을 용납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리고 니골라당 같이 편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해꾸지하고 주의 종을 내쫓고 하는 이런 걸 용납하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 교회가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나타나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2장과 3장을 계시록을 읽어보고는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칭찬인데 뭘 회개하느냐? 껍데기는 근사하게 믿음이 있는데 속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신앙 가지고 이 시대, 말세 시대에 상당히 많은 교훈들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잡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못 받고 책망만 받는데 간단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게으르다. 너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이러는데 라오디게아 교원들은 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유합니다. 나 아쉬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해라. 안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 책망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또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로 제가 해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 주석을 찾아본 결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라든가 감사 제사라든가 어떻든 이 드릴 때에 이제 포도주나 이런 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회, 결혼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회 때 하는데 뜨거운 술이나 찬 술을 마시지 절대로 미지근한 술은 절대로 안 마셨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박윤선 박사님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은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물은 부패를 발생시키게 된다. 차든지 더운 데는 새 글이 들끓지 않는다는 거죠.
미지근하는 곳에 세균이 몰려들어서 병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것은 성도들의 결단성이 없는 상태를 꾸짖는 말씀이다.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거든요. 찬 물이나 뜨거운 물에는 세균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할 때 거기에서 별의별 세균들이 다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안 하면 토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는 것도 그냥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인류가 한 60억 정도 보지요. 60억 정도 보는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한 20억 정도가 된답니다. 20억 정도가 되는데 20억 중에서 캐톨릭이 80%랍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부패해 가느냐, 어느 정도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그 부패 온상이 돼 가느냐. 그렇죠? 미적지근하면 여기 부패 온상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종교 다윈주의 같은 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종교 다윈주의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다, 이게 불교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 다윈주의입니다. 20%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20%가 개신교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이렇게 부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종교 다윈주의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거기 예수가 있고 구원이 있다. 그럼 우리 대화하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만민 구원설이에요. 남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요? 누구 보고 그럼 지옥 갑니까? 그것이 이렇게 좀 미적지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부패 온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열심을 내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죄를 지게끔 하는 죄인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었습니까? 초대교회 12사도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 한 7, 80년 전만 해도 순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북도 순교하고 같은 동족인데도. 이런 열심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는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그냥 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즐거움과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기도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을 낼 때 가능한 거예요. 열심 없이는 절대로 기도 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값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 열심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흠을 덜쳐내면 열심의 사랑 아닙니다. 만약 내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그대로 용서 안 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내 잘못을 지적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가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그 열심으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하는데 지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손에 맞잡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미지근하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많이 부패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말로 다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넌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데 너는 왜 이 인간의 눈으로 너를 볼 때 자꾸 괜찮다고 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수치스러운 걸 가려라, 너 보지 못하면 안약을 사서 넣었으라도 네가 눈을 밝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 내가 나를 보니까 나 이만하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알면 고치죠. 바로 깨달으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니까 괜찮은갑다 생각하지만 언제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않는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 시대가 교회가 그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개신교가 얼마 안 된다고요. 따지보면 20억 가운데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4억 정도가 이미 이렇게 다 부패해 가고 있다고. 미적지근하니까 그게 부패 온상이 되어 있잖아요. 신앙의 위기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자신을, 내 부족함을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면은 우리는 태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한가? 왜 내가 보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 중심, 이거를 빨리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뭐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뭐 충성을 안 합니까? 봉사 안 합니까? 내가 새벽기도 안 합니까? 11조 안 합니까?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는 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또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기 전에 일어나는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고 자기가 돈 줘가지고 당신 우리 제사장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는 어땠느냐, 시대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한 가지 분명한 리더십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부패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게 무시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가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큰 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해낸다가 아닙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토하여 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부흥에 나가보면 가끔 만나는 분들이,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목사님 이번 부흥에 은혜 받고 보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러죠. 나 우리 와이프 교회 못 나가도록, 그리고 너 보통 미쳐라, 너는 어느 정도만 미치면 내가 허락할 텐데 너는 너무 미쳤다.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핍박했던 것이 이번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러다가 내가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빠지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혓바닥도 돌아가고 발짝발짝 뛰고 뭐 일어나서 춤도 추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거의가 대체적으로 이성이 아주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빠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제가 시간 나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거니까 제가 듣고 어떻든 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빠지면 다 이상하게 되는 줄로 오해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빠지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 안 빠지기 때문에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낼 수가 있는가? 뜨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뜨거워야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열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병자도 안수해서 막 고쳐냈습니다. 굉장했죠. 뭐.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는 전부 두려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열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열심? 죽기까지.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 시대의 신앙을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도, 물론 잘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광신도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이렇게 말을 물어오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인격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성령은 바로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입니다. 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렸다, 영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집에도요,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는 집은 뭔지 뭐라도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기분이, 느낌이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주 보기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계획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실 때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권력이 있거나 명예 있거나 훌륭한 사람이 나를 불러서 같이 일 좀 합시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도록 밀어주시지요.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신기할 정도로 부정적인 게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못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능력 있게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달아지는 거지요. 20분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충분히 그 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전도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인색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론적으로 계산하던 모든 신앙도, 행함이 없던 모든 믿음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던 이런 신앙생활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죠. 열심히 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한 가지만 찾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가 언제 끝났는지 여러분들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라고 가슴을 두드려 보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는지가 얼마나 됐는지 스스로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심지어 죽어가던 사람도 회개하다가 살아납니다. 모든 앞이 캄캄하고 정말 절망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비결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성령 시대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별의별 이적을 다 봤지만 그들은 열심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다 숨어버렸습니다. 열심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열심을 내지 않는, 낙심되어 있는, 좌절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데 보내는 그 동력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너희들이 성령 듣지 못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답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나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지금? 요한의 물 세례 받은 것으로 이 시대의 신앙 못 지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열심이 없었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좌절해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삐진 사람도 있겠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니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말았나? 이래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열심이 생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시대에 살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뜨거운 사람 만나면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노정치가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지.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세상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입에다가 키스를 해보니까 얼음장같이 차더라. 여러분들 뉴스 들었습니까? 얼음장같이 차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 사람을 만지면 찬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열심히 든 사람 만나면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회개해야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내 열심을 통해 열심 없는 사람에게 열심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시대의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